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9월 마지막 제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려 바쁘게 살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소망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소서. 팬데믹 이후로 장기 결석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0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임직을 받는 자나 임직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임직식을 인도하러 오시는 목사님과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위해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므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람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므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들 키운다는 것도 쉽지 않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노동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 돋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고센 땅이라고 보이죠? 네, 이 고센 땅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살던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앞에 보세요. 지도 보세요. 예, 지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묘의 생활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이쪽입니다. 가나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가면은 며칠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쪽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여기서 무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보냅니다. 숲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데려옵니다. 마라 아시죠? 쓴물이 나왔던 그 마라입니다. 엘림 오아시스가 있었던 그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돌아옵니다. 신광야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입니다. 자, 이곳까지 얼마 걸렸느냐? 3개월 동안이 걸렸어요. 약 3개월. 그리고요, 여기 시내산에서 머물고 여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여기서 머문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 약 10개월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10개월인데 조금 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개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여기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시내 산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를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죠? 예?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먹잇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라. 이 바란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란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여기서 돌고 돌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이잖아요. 38년이면 뭐 짧은 기간입니까? 그래서 이 38년 여기서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38년 해가지고 40년이 걸립니다. 드디어 이제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시온 계례를 거쳐서 여기 보시면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호르산을 거쳐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에돔과 싸우지 말고 올라가라 해서 에돔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로 호르산이 어떤 곳이죠?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피해서 모압과도 싸우지 마라. 너희들 형제 집안 아니냐? 그래서 모압을 피해가지고 이 느보산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보산에서 바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어디냐? 바로 이 모압 평지, 이 느보산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요, 두 번째 율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모세가요, 두 번째 새로운 율법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대한 재교육이에요. 십계명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10가지 계명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2계명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라. 5계명은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 공경하고 계시죠? 자,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 모든 것이 다 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요. 성경에 보시면요.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크게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의 이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요.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듣는 청중과 그리고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모세가 120세에 죽기 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역으로 1월 14일 6월절에 그 종살이하던 애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광야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2월 20일 날 시내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요, 얼마냐? 10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시내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호렙산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호렙산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은 호렙산에도 부르고 호렙산을 시내산에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들통납니다. 예,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광야에 머무는 10개월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그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행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출발해라. 그 명령이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시내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이 변화가 필요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예? 요새 유행도 변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에 같이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변합니다. 세월이 오르면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유년기에서 노년기로 가고요,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가고요, 또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가고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가고,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고, 노년기에서 이제 내세로 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영원히 청년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매일 몸이 변하며 늙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내서 구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49살에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것은요, 많은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가구를요, 새 가구로 바꾼다든지, 또 가구의 위치만 바꿔도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렇죠? 또 부부 사이에도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머리 모양을 바꾼다든지, 머리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하면은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요. 이처럼 변화는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영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도 있어요.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무슨 뜻이죠? 프라이팬에서 뛰어나와 불 속으로 뛰어든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변화를 했더니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무슨 계기로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변화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요,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바로 우리가 바람직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도박이나 마약, 술, 담배 등을 끊기로 결단하면 내가 앞으로는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말, 저주하지 마, 이런 욕들을 내가 과감히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 변화죠. 이는 참으로 좋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성도 여러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히 버리시고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변화는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거 안 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요,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일에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말하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직접 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지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의 평상시 행동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날 곳과 또 향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날 곳이 어디며 향할 곳은 어딘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떠날 곳은요, 시내산, 곧 호렙산이요, 향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이 나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호렙산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혹은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다가 다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 여기서 평생 동안 살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내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호렙산은요, 은혜 받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율법도 받았고 거대한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호렙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곳에서 보세요, 나는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난 이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영상 내려주세요. 은혜를 받았더라면요, 은혜를 받았더라도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도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항상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원이 좋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그리고 집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원에요, 거기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세상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산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았사오니, 내가 여기서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가요. 그리고 막 예배당에서 입을 펴놓고 자고 먹고 거기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사람들 내보내라, 설득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의 생활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 산에서 내려보내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새로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10년 전에 큰 은혜를 받아서요, 그때 내가요 여전도 회장도 하고요, 야, 내가 교회에서요 모든 일들 내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30년 전에요, 내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내가 통역의 은사도 받아가지고요, 내가 목사님 열심히 따라가면서 목사님 제가 그 수영 들었어요. 옛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옛날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은 지금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이것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변화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훈련받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요,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광야에서 어떻게 행군할 것인가, 광야에서 어떤 법을 따라야 하나, 또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훈련을요, 이 호렙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다 배웠어요. 그런데 훈련만 받으면 뭐합니까?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실천에 옮겨야죠. 만약 군인이 훈련만 받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인이 아니죠.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기도 훈련도 받았고요. 예, 한 번 기도도 못하던 거 대표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 훈련도 받고, 예, 이제 예배 훈련도 받고, 예, 어떤 분은 또 전도 훈련까지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으로만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행동을 옮겨야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다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만 받으면 뭐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내가 훈련받은 거 사용해야죠. 실천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요 선교학을 전공을 하고요 미국에 건너와서요 선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요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강의만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선교사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교사일까요? 아니죠. 머리만 선교사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 훈련받은 호렙산을 떠나야 합니다. 비록 좋은 산이요 은혜의 산이지만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지 호렙산이 아닙니다.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훈련받은 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천국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약속의 땅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아름다운 땅이에요. 모세는요, 신명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아름다운 땅이지만요,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마지막 외친 게 뭡니까?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땅. 내가 비록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 아름다운 땅 너희들은 가게 되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가나안은 어떠한 땅이냐? 부요의 땅이에요. 자, 신명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요, 이처럼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거울같이 맑은 시냇가예요. 온갖 물고기들이 그 강물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강물을 따라서요, 많은 과일나무들이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거기서 많은 과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국의 문에서 천국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진주문을 열고 천국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가운데 맑은 강물이 흐르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어요.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 가상자리에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또 산에 오른쪽 왼쪽 산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실 그 집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은요 어떤 땅이냐? 승리의 땅이에요. 신명기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천국 향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서만 그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는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변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밝은 미래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변화하는 종교예요. 정체되어 있으면 썩고 부패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줄 줄 믿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이 모습에서 변화하셔야 됩니다. 끊은 것은 끊고 버린 것은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빨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태한 나의 모습을 펴내고 부지런하고 또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변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성도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헌금으로 선교지의 아름다운 교회가 완공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본부로 골짜기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생명의 골짜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요
10월 30일 날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을 오시기 때문에요. 여전도에서요 입구 안내를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장님께서 안내자를 몇 명을 세워서요 예쁘게 옷을 입혀서 입구에서 손님들을 좀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김정현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조홍란 집사님,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의 교회 안내는요 우리 이용호 집사님과 이미성 권사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며 변화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